우리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적 제4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49장 바울의 편지, 바울의 최후의 편지,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재판정에서 그의 감방으로 돌아온 바울은 그에게 매우 짧은 집행유예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진리가 승리하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선포한 것은 그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바로 그날 자라나고 강하여질 사업, 네로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방해하거나 멸하려고 하여도 소용없을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매우 깊고도 강한 애정으로 연결된 이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최후의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회심한이라도 디모데는 바울의 수고와 고통에 동참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더욱 강하고 깊고 거룩하게 자라서 마침내 디모데와 연로하고 수고에 지친 사도와의 관계는 아들과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관계처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롭고 고독한 중에 디모데를 보고자 간절히 원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봉사의 기간 내내 구주께 대한 바울의 충성심이 흔들린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큰 목적은 한때 자기가 그분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였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대나 핍박도 그를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노력으로 굳세게 되고 희생으로 순결하게 된 그의 신앙은 그를 붙들어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정말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은 그 바울처럼 우리의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목사는 고난이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목사 또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능력의 근원에서 끌어옵니다. 바로 그는 이 참 하나님의 목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 결코 실망시키지 않은 능력의 근원에서 끌어온다. 그 맡기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성질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능력을 확대시킵니다. 그의 마음은 바로 주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봉사를 행하고자 사모하는 소망으로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어디서 받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행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소망으로 부풀어 오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전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집니다. 이 은혜는 그가 들은 사물에 대하여 그로 하여금 충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식을 멸시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 지식을 저희 차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충실한 사람들에게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경기고입니다. 무기고라고 말씀드리죠. 요즘은 무기고. 성경 말씀은 모든 장비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의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 오늘날 말하면 방탄복 같은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도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 성경 속에 있는 복음에서 나오죠. 구원의 투구, 구원도 역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어디서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개시킬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의 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부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위한 장비가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인에게 대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얻으려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열렬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깨달음은 더욱 예민해질 것입니다. 정도에서의 어떤, 바른 길에서의 어떤 이탈에 대해서도 더욱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입장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균형 잡히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한 죄를 죄라고 지적하여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데 더 대담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에 더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반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율법 가운데 1.1획도 변하지 않은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잘못, 또 추가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런 잘못된 해석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율법 본유에 원래 있던 그 원칙을 순종하는 모범을 바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의 증가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교만과 쾌락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자아방종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 원리에 대하여 멸시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혐오는 이 미움의 최고 단계가 혐오입니다. 신앙을 정말 싫어하고 또 교만과 쾌락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또 부모에 대한 불순종,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아방종,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방종은. 자유는 책임을 지는데 방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사람들,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깊은 사람들은 각 처에서 이 우려할 만한 죄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근심스럽게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답은 말씀을 전하라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만 유일한 안전한 행동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문제들을 깨우쳐주고 그 교훈에 유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그릇됨이 없는 안내자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방향으로 노력을 쏟아부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를 허송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은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교만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방종을 예방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쉽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이 예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셨으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한하신 지혜자가 말씀하신 후에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의심스러운 문제와 인간이 조정해야 할 망설여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표현된 뜻에 솔직하고 진지하며 일치하게 되는,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고 일치되게. 이 일은 바로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 되는 것인데요. 순종은 양심뿐만 아니라 이성의 최고의 명령이다. 양심은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죠. 내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 논리적으로 따져도 최고의 명령은 바로 무엇이다?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 가르친 진리를 수범은 먼저 했다.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였다. 솔선수범, 먼저 앞장서서 순종했다. 모범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네.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책임감을 깊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참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되는데요. 우리의 양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그룹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항상, 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참으로 부족한 걸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활동하였습니다.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활동하였다. 그는 유일의 성공의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성공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달렸고,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의 악한 뜻과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의 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 이런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됩니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리스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도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된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를 하는 사람,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고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내가 품성이 변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네로 황제 앞에서 그의 시련의 광경과 그의 형제들의 배반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대하여 말한 후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비록 목자들이 죽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장의 보호에 의탁하면서 그의 편지를 끝마쳤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를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만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모든 것을 수습하고 그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회자로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매일 매 순간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저의 영혼 몸과 맡겨주신 가족과 재물과 달란트와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믿음,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VIP들과 저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김민기 어린이 등 아픈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지인들과 김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분역 땅에 사는 우리 동포와 타 종교와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져 타락하고 고통받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제게도 이른 비 성령을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연말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깊은 책임감을 가진, 항상 깊은 책임감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양심과 이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여, 믿음에 견고하여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혼과 이 몸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임재로 거룩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이 시험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간절한 소원에 선하신 뜻을 따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